네, 이제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6절, 7절 두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합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랍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23장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에 22장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 수장으로서 왕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이제 진짜로 진행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압과 가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고민들을 나누는, 또 그 고민들 중에 일부를 실행하며 훈련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울 임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몰락의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도액을 통해서 85인의 제사장들을 일시에 죽이고, 그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일라에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의 주민들이 모든 뺏긴 그 곡물들을 다시 뺏는 일에, 다시 탈취해 오는 일에 자기가 나서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때요? 지금 도망하는 입장에서 누군가를 공격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 그 팔로우들, 다윗을 쫓는 사람들이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좀 어려움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독단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한 번 더 여쭙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탁월한 리더십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일락 모든 주민들이 뺏긴 것들을 다 회복해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지난번에 우리 6절 말씀을 나누긴 했습니다만, 오늘 6절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 이 제사장이 에봇을 취하고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에게 도망온 아비아달이 그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왔다는 이야기는 이제 다윗이 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천군 만마를 얻는 그런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진짜 아비아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쾌재를 부르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그일라라고 하는 성이 있고 그 성이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갔으니 우리가 포위를 하면 다윗은 잡는 거다 라고 여긴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 사울은 아직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돈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윗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여기듯이 여기는 것처럼 지금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윗을 사로잡을 기회를 주셨다고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도 유분수요. 그렇죠? 지금 뭔가 지금 자신의 상황을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영적 무감각을 드러낼 뿐입니다. 여러분, 과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비슷한 모습이 아니었나요? 자기네들만큼 경건한 사람이 없다고 스스로 여겼어요. 착각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줬던 한 사람과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무감각이죠. 모세의 진정한 제자라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사울의 모습에서 또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부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무감각에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사울이 모든 군사를 불러 모아 그일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고 이제 발동을 건 거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아비에델에게 요청한 겁니다.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에봇을 가지고 제사장 네가 하나님께 여쭤봐라 이래도 되죠. 그런데 다윗이 직접 에봇을 취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예, 지금 상황을 하나님께 설명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그일라 성읍을 치려고, 이 그일라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온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를 잡으려고 한다는데 이런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도 포함된 말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성읍을 멸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든 거죠. 왜요? 지금 다윗과 그일라가 지금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일라 주민이 다윗의 도움을 받고 그 다윗과 지금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그일라를 다윗과 협조한 사람들이라고 몰아세워서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일라를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죠. 자기 생명도 중요하지만 그일라 주민의 생명을 지금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물어볼 것은 11절 말씀이었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원컨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일라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 여기 있어 하고 나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넘기겠습니까? 나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다윗에게 넘길까요? 첫 번째 질문이죠. 그리고 사울이 진짜 내려올까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꼭 답이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만 답을 하시면 다윗이 사울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해결되는 이야기니까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내려오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사울이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길까요? 하고 또 이 질문에 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길 거야 라고 말하면 대답이 끝났을 텐데 주님이 사울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하고 여쭤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라고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지금 생길까요?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를 도와준 게 고맙지만 다윗 때문에 자기가 사울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면 그건 곤란한 일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거처를 알려주고 아니 다윗을 그냥 넘겨주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한 거예요.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런 고약한 그일라 사람들아 하고 그들에게 화풀이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다윗의 선택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그냥 조용히 떠나는 겁니다. 400명으로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모였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600명이 50% 증원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그늘 아래서 뭔가 안정을 누리고자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함께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무슨 말일까요?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곳까지 간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에게 원망할 만한 상황인데 원망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뜨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일라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왕이 될 사람으로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떡한가요?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만약에 다윗이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다면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를 완전히 진멸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도망했다는 말을 듣고 사울이 말머리를 돌렸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4절이에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며 이 사울 임금의 어떤 칼을 피해서 이곳저곳 피난하며 살았다는 거죠. 매일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끝까지 보존하셨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 사울 임금, 이 영적 무감각으로 빠지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또 한 번 대조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착각, 심각한 영적 무감각에 빠진 사울의 모습이 어떤가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제사장 85명을 죽이며 애꿎게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가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름 의인이란 사람이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조금만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응답하시는구나 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착각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미혹에 빠지고 사단의 유혹에 덫에 걸려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거예요. 에봇을 취해서 하나님 사울이 내려올까요? 하나님 그일라 주민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여러분 아주 작은 일이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머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내려오리라. 그 일날 사람들이 너와 네 사람들을 넘길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그일라 사람들의 자기를 넘길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일라 사람을 피하는 거죠. 그것이 그일라 사람들을 위한 일인 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함께 있으면 사울의 칼로 그일라 사람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지금 왕이 될 사람으로서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 아닙니까? 바로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울이 그를 매일 찾지만 그래서 그가 요새의 광야 산골에 피난을 계속 다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다만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뭐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며 오늘 하루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